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자 두려움에 떤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또 왜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사무엘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임계점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질이 구조나 성질이 바뀌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액체거든요. 물이 기체가 될 때, 딱 기체가 되는 그것이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은요, 99도까지는 액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돼야만 비로소 기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99도, 98도가 돼도 물은 액체예요. 그런데 그 임계점이 넘어가야만 다른 성질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때 필요한 게 1도, 99도에서 100도. 물론 기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상온에서 평상시로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업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임계점을 지나야만 비로소 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 결과가 없이 헛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결과가 탁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요, 그냥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요, 그렇지 않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임계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임계점이에요. 이때부터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이때부터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세상 성공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회개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 잘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이상하게 일은 꼬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해요. 할렐루야 했는데 놀렐루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부흥회 때요, 은혜 받고 집에 가니까 집안 식구들하고 대판 싸워요. 은혜 받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요,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 따라하고 섬겨야 되겠다. 근데 자꾸 집안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말립니다. 마음 잡고 예배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요. 몸이 아파요.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작정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마음에 다짐하기 전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었어요.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문제가 생겨서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도 속상해서 그때는 영적으로 총명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아무 일이 없었나 보지? 아니 다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기로 마음 먹은 거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한 게 기억에 나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런저런 일들은 다 일어나.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되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어도요, 이런저런 일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에도 블레셋은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짐하고 작정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지금이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간청해요. 8절과 9절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두려운 거는 똑같은데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택이 바뀐 거예요.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무섭기만 하고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 도망쳤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 아무에게나 기도해 달라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또 그런 분들은 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해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벌써 이 말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난 뒤에는요, 선택이 바뀝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제가요, 한 번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 데려다가 혼내켜라. 아니면 누구에게 은혜를 줘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림이 2개가 보였어요. 근데 하나는 서양화고 하나는 동양화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 그림은 아닌데 그냥 서양화, 대표적인 서양화와 대표적인 동양화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서양화는요, 바로크 시대에 루벤스의 십자가 내림이라는 그림이에요. 동양화는요, 김홍도의 씨름도예요. 이거 봤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서양화와 동양화를 본 거예요. 처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왜 서양화와 동양화를 보여줄까?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준만큼 답을 주세요.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서양화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요. 서양화는요, 모든 면에 색을 칠해요. 꽉 채워요. 동양화는요, 선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채우지 않아요. 특징이에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양화와 동양화를 딱 보여주는 순간 왜 이런 걸 보여주지 하면서 버뜩 기도하는데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서양화는 모든 면을 색으로 다 가득 채우지. 동양화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여백이 잔뜩 있지.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네 생각 빼라고 하는구나. 내 생각 빼라고 하는구나. 서양화처럼 내 생각으로 색을 다 치우는 게 아니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동양화처럼 그냥 손으로 대충 하고 나머지 하얀 여백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 순간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 문제를 놓고 기도했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네 생각으로 꽉 채울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얀 여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라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자신을 비워놔야 돼. 나를 비워놔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워놓는 선택은 엄청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께서는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세상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선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시는지를 보게 돼요.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주님께서는요,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에이, 말이 돼요? 예.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막 통화하다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큰애 후배가 기간제 교사가 된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교사 TU가 줄어들어서 임용고시에는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래,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을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냈대요. 그래서 고향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교육청에 위클리 선생님이 뽑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뽑는데 원서를 냈는데 같이 원서 낸 그분이 경력도 화려하고 또 성격도 좋고 그래서 그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됐으니까 이 후배한테 어느 고등학교에 기간제 선생님 뽑으니까 거기 원서를 내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그거 받고 그 학교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이게 서류를 좀 이상하게 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도 마침 2명이 원서를 냈대요. 근데 같이 또 경쟁하는 그분이 경력이 그렇게 화려하대요. 야, 이것도 떨어졌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붙은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학교의 기준이 아주 성격이 좋은 분을 뽑기로 했다고.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진짜 감사한 일은 그 다음부터예요. 교육청에서 위클리 뽑은 그 선생님, 아주 쾌활하고 실력이 있는 그분이 고등학교 여기를 알려줘서 원서를 냈는데, 그래서 붙었는데, 교육청에 위클리에 결혼된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복직을 하게 돼서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경력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클리의 그 선생님이 조금 일찍 복직했더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뽑히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원서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고등학교에다 냈을 거고 자기는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성격도 좋으니까 당연히 붙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야, 하나님 엄청나게 얄궂은 분이구나. 이렇게도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웃었고 잘 됐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천둥을 보내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 에벤에셀은요, 에벤 큰 반석과 에셀 돕는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번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공을 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 가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5편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편 기자를 눈을 감고요. 우리 백창기 집사님이 봉독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백창기 집사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악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면 그 주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헌신 예배를 드려요. 올해도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다 참여를 못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또 권사님, 장로님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같은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누구는 비싼 거, 누구는 싼 거 그럴까 봐. 똑같은 곳에 가서 드렸어요. 차이가 있다면요. 테이블을 붙였느냐 띄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집사님 헌신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거기에 앉았는데 테이블이 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따로따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이 따로따로. 그래서 이쪽은 제가 앉아있는데 이쪽은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사모님이 앉아있는 쪽은 막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 앉아있는 쪽은 일상적인 얘기만 막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한 주간 동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일 땐 테이블을 붙였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일상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들을 나눴어요. 제가 같이 나누면서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신앙의 경험. 권사님과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어떤 걸 소개하는지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좋은 거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공통된 답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20년 동안 또한 15년, 1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었을까?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또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견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하심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 붙잡고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납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 고비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임계치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두려웠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에도요, 어려운 문제 만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번 3월달 우수회 달입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고비고비 넘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또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했어도 우리 안에 늘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힘들어도 그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